가정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바로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은 오늘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가정 안에서 서로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갈등을 가진 가정들이 허다하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공격의 대상이 가정이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가 괴로움을 얻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정이 에덴이 회복되게끔 기도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서 에덴 동산의 행복이 파괴되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세계 이혼 1위가 되는 나라가 되면서 오늘의 현실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에덴은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의미는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에덴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동산은 간이라는 단어로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을 울타리가 있는 기쁨의 자리라 파라다이스라고 해석을 했고, 우리 국어 사전에도 에덴을 쳐보면 낙원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말한 곳은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의 소리가 빛을 버리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생명의 원천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에덴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에 가장 핵심되는 자리에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두셨고, 그 생명나무는 선악과 더불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강이 솟아나서 네 갈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니 생명의 원천되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말합니다. 에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생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 가정이 바로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쳤죠. 그 기쁨을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는 언제 얻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준 은혜를 누릴 때 얻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희락을 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힘으로 다 마음껏 먹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기쁨을 누려라 하고 희락을 주신 겁니다. 오늘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힘으로 먹되 그랬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카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원천인 에덴에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에게 희락의 기쁨 대신에 쾌락의 기쁨을 던져주어서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는 희락과 쾌락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만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희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자족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희락이고, 쾌락은 무엇입니까? 같은 기쁨인데 해도내라는 말입니다. 이 해도내라는 말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는 기쁨이 쾌락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해도내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카라를 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주신 은혜로 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됩니다. 바울이 이 카라의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희락의 기쁨,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의 기쁨을 누려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는 기쁨을 따라 쾌락의 기쁨의 헤드네를 추구하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은 가꾸어지고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사람은 한 일이 없습니다. 데려다가 다 완성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너를 선물로 줬으니까 이제 마음껏 네가 놀고 먹으면서 에덴에서 누려라가 아니면 선물로 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물로 받은 이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켜라. 두 가지, 경작과 지킴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만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 선물이죠. 그것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경작하고 지켜서 우리 가정에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사방으로 흐르는 새 에덴이 이루어지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는 기준과 구분이 뚜렷해야만 합니다. 에덴은 축복의 동산이고 임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것이었고, 그것이 다 모든 것이 가하고 허락되었지만 그 안에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 속에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구분이 분명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심이 분명히 서 있어야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는 허락된 축복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구분이 없어진 곳은 호타감과 혼돈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욕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였지만 가족끼리도 구분이 있고 기준이 있고 서로 뚜렷한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